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우리 2차 선거가 이제 끝나고 지금 이제 집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는데요. 보시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학생들 6명이 나와서 공을 던지는 농구공을 던지면서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 학생들이 몇 번이나 공을 주고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세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세셔야 돼요. 그리고 맞추신 분께는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6명의 학생들이 공 2개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몇 번을 주고받는지를 꼭 세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이 2개라 좀 헷갈리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습니까? 아, 장혜수장님 몇 번이나? 23번. 그래요. 자, 그리고 박준영 군사님 몇 번?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세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화면에서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고릴라 보시는 분들은 말 안 들으신 분이에요. 예, 숫자가 몇 번인지 모르시는 분인데요. 다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공을 세느라 보지 못했던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세 보시겠습니까? 음, 음. 이렇게 쇼를 하고 들어가는데도 못 보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고릴라 탈을 뒤집어 쓴 사람이 학생들 가운데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그리고 가슴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식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뭐 밤중에 운전하고 가면서 길 건너는 동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런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 속도, 지나가는 차, 그 교통 표지판, 이것들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야에 들어오는 다른 대상이나 움직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렇게 차를 두고 걸어 다니는데요. 밤에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다 보면은 차로 다닐 때와 걸어 다닐 때의 그 골목의 모습이 그렇게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기 전에 이미 무엇을 내가 볼 것인지 정해놓고 본다는 것이죠. 사안과 사물의 다방면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봐오던 그 시각으로, 그 방식으로만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고정된 시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그 다양한 개성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같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아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의 시각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정기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거예요.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더욱이 3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표적을 이 땅에 보여줬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겠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18장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은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자 이것이 바로 종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종말론적인 사건의 성취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4절의 베드로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자고 말을 합니다. 초막을 짓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고자 했던 이유였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그 두 사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 은혜의 자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초막 셋을 짓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옳아 보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주목한 이상, 그 은혜의 항복판에서 그런 놀라운 상황을 경험한 이상 신앙의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었기에 그 일을 기념하고 그리고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놀라운 광경을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영원히 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는 이 은혜의 순간을 붙잡고 영원토록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언쟁을 해야 됩니다. 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비방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 위에서 펼쳐지는 이 황홀한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초막셋을 짓고 믿음의 대표 주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그가 바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방식대로 이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식대로 보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모습.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연주자였고, 그리고 그가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이 300년이나 된 37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가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들의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바라봤던 것이죠. 설마 했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거리의 악사로만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모에 나타난 대로 그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 평가에 맞추어서 그가 들고 연주했던 바이올린 또한 싸구려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방식대로 이 상황을 보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보고 있을까요?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쓰인 이 보이거늘이라는 말씀, 이 단어를 주목하게 되면 원래는 보여지는 이라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에게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서 본 것이 아니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바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며 빛처럼 변형된 장면이었고, 그리고 그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져들었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그 자리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는 흥분 속에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왜 그가 떠나고 싶겠습니까? 저 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힘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도 들은 판에 더더욱이나 그곳에서 머물고 싶었지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왔고,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우리 식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식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변화하는 화려한 광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면 만나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산에 올랐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에 간 목적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쉬기 위해서 산에 오른 것도 아니고, 그 힘들게 산에 오르신 목적은 바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까지 핍박도 없었고 평온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는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그들에게 맞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 장면 이후부터 십자가가 기다려 있고, 겟셋마네 동산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모두 이겨내려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베드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신 눈앞에 펼쳐진 멋진 광경을 보고서도 베드로가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시중진담 형식으로 횡설수설에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제안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망구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러분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그 소리가 다시 온 사냐를 덮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소리는 마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이 들으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들으라는 것을 직역하게 되면 그를 들으라가 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그의 말을 들으라, 귀로 들으라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라, 그를 순종하라, 그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을 뒤집게 되면요, 너희는 세상의 말을 따르지 말라로도 표현이 됩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에 보려고 하는 그 거짓된 영광에서 돌아서라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무엇보다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죽음이라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또한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 보기를 멈추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보는 방식,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신앙의 틀을 신앙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중에 저희 교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구절인데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요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름에 의심을 가진 기드온은 확실함을 그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300명의 정예 요원을 뽑아서 미디안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상대할 적은 사사기 7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했습니다. 300명이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과 이제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보이는 상황은 헤아릴 수 없는 적과 300명입니다. 적수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확신한 기드온은 7장 15절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그가 깨달은 후에는 300명이어도 모래알과 같은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러한 미디안 군사들을 모두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의 각오가 생긴 것이죠. 기드온은 보이는 상황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상황대로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매일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만 보고 있습니까? 경제 그래프의 요동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의 댓글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어 비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격하게 하는 것, 그것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시선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놀라운 황홀경 같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다독이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변화된 주님의 형체도 없었고 모세도 없었고 엘리야도 없었고 호련히 빛난 구름도 다 사라졌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을 다독이고 계신 분은 바로 항상 곁에 계신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감격해야 되고 우리 안에 벅차 올라야 하는 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상황,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바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이 걸어가실 골고다의 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산하여서 만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논쟁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영적 시선을 고정함으로 우리의 가슴이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산에 내려오면서 이제 제자들의 시각은 바뀌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응시하고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화려함과 신앙의 즐거움과 신앙의 안주함에 우리가 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이 누린 그 상황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손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바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거기에 우리의 눈이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초점이 다시금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판단대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와 목적과 방식대로 우리의 상황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그 모든 문제들 속에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